오늘은 로마서 15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공동체적인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14장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권면도 교회의 공동체의 성숙과 믿음의 역사를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또 그들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로 음식의 문제를 다루었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의를 내세워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의 결론적인 적용으로 자신의 결심을 고백했습니다.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다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나는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의 방식을 보여주는 고백이지요. 여기에는 성숙한 자유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무나 또한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더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도 궁극적으로 향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이 모든 일,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피조물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대하셨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원리, 제일 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정수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예배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룩한 삶이지요. 로마서의 말씀에서 강조되는 성숙한 교회됨, 성숙한 그리스도인됨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5대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일 원리로 삼은 것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것,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백성된 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모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교회된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또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감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는 로마서의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정립할 믿음의 기초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명령합니다.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보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이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범으로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자기를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식은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 안위를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성취와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방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유혹과 그 결과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죄의 실체가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 자기 성취를 위한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너 자신이 주인의 삶을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부정해라. 하나님을 거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자유할 것이다.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 너의 최고의 시련이다. 너 자신의 완성이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탄의 유혹처럼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같은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 유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질 이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유혹이에요. 두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내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유혹입니다. 자기의 명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으로 세우라는 유혹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한 삶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 개인의 쾌락과 즐거움, 자기 성취를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이는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유혹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과 그 성취를 위한 삶을 갈망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 속에 행복의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깨트리셨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자기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권면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성숙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삶을 본받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의 여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낙심하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나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분이 품으셨던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우리가 다시 결심할 첫 번째 목적,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권면은 서로 뜻을 같이 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여. 뜻은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삶의 가치관이고 열망입니다. 사실 이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 안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뜻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유익을 제거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열망의 순도가 온전해지도록 힘쓰는 거예요. 마치 순금을 정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도 100%의 순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순금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도덕적인 이상향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위한 삶의 열망을 가지면서 그 반대에 있는 인간의 죄와 욕망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위들입니다. 특히나 말에 있어서 그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에 지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의 첫 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말로써 우리의 생각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과 위험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경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성숙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의 원천이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숙한 삶의 방식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전혀 다른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형격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름 때문에 대립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것, 서로를 보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받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르침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소망, 모든 희망의 원천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믿고 구하는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소망 안에 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망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받음을 통하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